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 짧은 건 소책자 한 권으로부터 긴 건 1시간짜리 강의 80강까지 있는 서적들과 강의들 약 40세트를 공부하고 정리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저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경 어디를 펴도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토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7시대로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13장 666을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이해하며 요한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을 핵전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서적들과 강의들 약 40세트를 공부하고 정리한 이후로부터는 문자적인 해석보다 상징적인 해석이 더욱 타당하며 성경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정리하며 16세트 정도가 더 보충되어 설교에도 자연스레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65권을 다 믿고 순종한다 해도 마지막 66번째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 믿고 아무리 다 지킨다 한들 말짱 도루묵이라는 생각에서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통해 검증되어져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말세를 직접 통과하지 않는 한에는 굳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아도 무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이미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생전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에는 딱히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말세를 직접 통과하지 않는 한에는 굳이 알지 않아도 괜찮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닐까요? 하지만 창세기 족보에 등장하는 에녹의 경우 노아 홍수 심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그의 아들 이름 머두셀라의 의미처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도 보지 않고 그분 품으로 갔으며 에녹의 후손 노아도 에녹과도 같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었던 게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말세를 직접 통과하지 않는다 해도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세를 직접 통과하지 않아도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하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세에 그분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며 꿈을 꾸는 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말세 때만 가능한 겁니까?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13편 서신 중 마지막 서신으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그의 모든 것을 담은 유언 같은 서신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 중 마지막 부분 디모데후서 3장에 언급된 바울 계시록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말세에 바로 말세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증거했습니다. 이 19가지 죄가 적 그리스도가 출몰한다는 그 말세 때만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 요한 2서 1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성경이 가리키는 종말 곧 말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도 보며 늙은이들이 꿈도 꾼다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당시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부인한다는 디모데후서 3장 사도 바울 당시가 요한일서 2장 사도 요한 당시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도 보며 늙은이들이 꿈도 꾸는 건 초대교회 당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나타났던 형상들이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그 19가지 죄도 바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죄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언급되는 말세 곧 마지막 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뿐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직후 성령 강림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세는 성령 강림부터 주님 재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말세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구원은 목배임을 당한다 해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이라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공의에 맞습니까? 지금과 나중이 공평합니까? 목숨을 걸어야만
겨우 신앙생활이 가능한 북한 신자가 말하는 믿음과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남한 신자가 언급하는 믿음이 동일한 걸까요? 시간적으로 지금이든 나중이든, 공간적으로 북한이든 남한이든 구원에 이르는 복음과 믿음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조합, 지금의 남한 신자들은 운수 대통한 것이고, 최악의 조합, 나중에 북한 신도들은 재수 옴붙은 겁니까? 구원이 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까? 지금이든 나중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똑같은 복음이어야만 하고 동일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성령 강림부터 주님 재림까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그 말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녹과도 같고 노아와도 같은 어린 양을 어디든 따르는 종말론적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예배 드리는 신앙 정도면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당했던 사람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도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며 밭에서 농사나 짓고 주방에서 맷돌질을 하며 순전히 자기 뜻대로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만 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거나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던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죽었던 겁니다. 마태계시록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 처녀와 달리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이 올 줄 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게 아닙니다. 신랑이 온다고는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도 같고 에녹과도 같고 노아와도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 곧 어린 양을 어디든 따르는 종말론적 신앙이어야만 기름도 준비하고 방주도 준비해서 종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금주부터 4번에 걸쳐 제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 해석 관점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의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본문들을 살필 겁니다. 그 첫째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2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2 증인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열왕기상 17장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엘리야 같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출애굽기 7장 내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선지자 모세 같습니다. 두 정의는 엘리야와 모세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서적들과 강의들 56세트 중 약 30%에서는 두 정의를 가리켜 엘리야와 모세가 아닌 엘리야와 에녹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유독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도 않고 성천해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와서 한 번 죽은 이후 다시 성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이 반드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말씀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에녹 바로 그 두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와야만 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에녹 유독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이 구름과 함께 재림하실 나중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엘리야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품으로 성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 증인이 엘리야와 에녹이 아니라는 걸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 틈을 탔던 대적들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틈을 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대적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었고, 버가모 교회의 틈을 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대적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발람과 이세벨이 666세력을 주도하는 두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에서 벌어졌던 대적 이세벨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자는 선지자 엘리야였고, 민수기에서 벌어졌던 대적 발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자는 에녹이 아니라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두 정의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두 성천자 엘리야와 에녹이 아니라 교회의 틈을 탔던 두 대적 이세벨과 발람을 이긴 엘리야와 모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이기는 자를 증거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이 서술된 책이다. 그 환상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의 사건들을 모형 삼아 그 사건들이 내포하는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상징적 의미를 들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실상으로 성취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 사건을 드러내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의 사건들을 모형 삼아 그 사건들이 내포하는 구원과 심판의
상징적 의미를 들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실상으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성취, 모형과 상징과 성취의 책입니다. 바로 이 관점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종말 때 미혹 사건의 그 모형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 사건은 민수기 발람의 미혹 사건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에 실제로 발람이 틈을 탔다거나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이세벨이 틈을 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발람과 이세벨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구약 당시 사람들이었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 신약 당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발람과 이세벨과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틈을 탔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성취의 책입니다. 모세 당시도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가 틈을 탔고 주님 성천 직후부터 사도 요한 당시도 소아시아 7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틈을 탔으며 주님 재림 직전까지 장차 마지막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틈을 타 그 모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종말 때 미혹 사건에 그 모형에 해당하는 발람의 미혹 사건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4장에나 걸친 단일 주제로는 민수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 그 분량만으로도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형, 발람 사건을 제대로 알면 그 성취, 종말 사건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제40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 도달했습니다. 위협을 느꼈던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요청하기 위해 고관들에게 재물을 들려 복술자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되냐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고관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재물도 더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발람은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뿌리치지 못해 직전에 하나님이 분명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말라 허락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쭈었습니다. 함께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건 가지도 저주도 말라 하셨던 그분 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탐심을 거두지 않고 또다시 여쭈었기 때문에 허락치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다시 죄지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놀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가 다시 여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은 땅이 꺼질 듯한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묵살하고 모압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가라는 의미인지 가지 말라는 의미인지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인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들어야 장수에도 지장이 없고 영생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안 말리셨던 것이 아니라 못 말리셨던 겁니다. 가서 반드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못 말리셨던 거죠. 발람은 기어이 모압 왕과 함께 이스라엘 저주를 시도했습니다. 한 번 시도하고 2번 시도하고 3-4판이나 시도했지만 도리어 자기 입에서 전부 축복만 쏟아졌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발람은 재물을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쭙기만 할 뿐 순종할 마음이라고는 1도 없는 악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감행해서는 안 될 필살기를 기어이 꺼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시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입니다.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드디어 계시록 2장에 언급된 음행이 나왔습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의 제물도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음행과 우상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내리셨던 연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 24,000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골라 듣고 골라 믿으며 골라 지켰던 24,000명이 참사를 당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출애굽 제40년 약속의 땅이 훤히 보이는 요단 건너편에서 바로 이 참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술자 발람 모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은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반드시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틀림없이 만나, 맷돌에 갈아도 만나, 절구에 찧어도 만나, 가마에 삶아도 여전히 만나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나의 필살기는 바로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요, 그들에게 기름진 음식과 독한 술을 먹여 우상에게 절하도록 유도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음행으로 미혹하시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의 손에 죽을 것이요, 결국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24,000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찮게 여김을 받아 참사를 면하지 못했던 겁니다. 종말 때 미혹 사건에 그 모형에 해당하는 바로 이 발람의 미혹 사건은 그 시점이 출애굽 제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에, 그 지점이 약속의 땅이 훤히 보이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 시딤,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에서 터졌던 참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성취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광야 40년으로 비유하는데, 발람 사건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따른다는 겁니다. 출애굽 제40년이라는 그 시점의 성취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 건너편 땅이라는 그 지점이라는 성취는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복술자 발람과 모압 왕 발람을 비롯한 미혹 세력의 성취는 요한계시록 2장 발람과 이세벨, 자칭 선지자를 비롯한 666 세력이 7교회 신자 중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신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형에 해당하는 발람 사건을 제대로 알면 그 성취, 종말 사건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도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가 틈을 탔고, 주님 성천 직후부터 사도 요한 당시도 소아시아 7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틈을 탔으며, 주님 재림 직전까지 장차 마지막 교회에도 자칭 선지자가 틈을 타 그 모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현재 기독교 교회들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은요, 두 대적, 발람과 이세벨을 때려잡는 두 정인 엘리야와 모세와도 같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가리켜 두 정인이라 칭하는 건 둘 다 호렙산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둘 다 그분께 직접 언약을 받았던 언약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 언약 위에 견고히 서는 상징적 두 정인이 되어야만 어떤 미혹이 틈을 타도,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해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각 사람에게 두 가지 형태로 임한다. 인류 역사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는 역사적 종말과 각자 자기 호흡이 멎는 순간에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이다. 그러나 주님 재림 당시뿐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 일생을 마감한 모든 사람도 그분 앞에 서기는 마찬가지다. 역사적 종말 이후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이나 개인적 종말 이후 결국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기준은 조금도 다를 수 없다. 어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은 정말 666이나 종말 심판과는 무관하고 요한계시록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할까? 에녹과 노아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와도 같은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